오늘은 나는 청지기인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가사의 내용을 잠시 띄워주시면 이렇게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라는 가사입니다. 여기서 나는 청지기인데 라는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 혹시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성경에서 접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에게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옛날 우리나라에서 가끔 쓰였다라고 합니다. 옛날 조선실록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청직이라는 직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양반 집안에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서양으로 치면은 어떤 집사의 역할을 했었던 직분이 청직인데,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이 당시에 한글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청지기로 번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자가 그 관청, 우리가 구청, 시청 할 때 있잖아요. 그 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는 총지배인이다. 어떤 호텔이나 큰 건물이 있는데 이제 그곳을 관리하고 도맡아서 하는, 그러나 결코 낮은 직위가 아닌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총지배인이 청지기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한 그러한 모든 신실하고 선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잠언 3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의 다름 이름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시대의 참모,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신하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솔로몬을 도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아굴이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편집하고 엮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소 심상치가 않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했다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하시죠? 내가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만큼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과 여건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조금씩 변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의 평생에 30년, 50년, 7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각자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근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딱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정직.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지요? 두 번째는 적당한 재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직은 누구 앞에서의 정직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적당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현에서 나타납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굴은 부자가 되는 것을 오히려 염려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풍족해지고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함께 보게 됩니다. 30절 잠언 30절 9절 30장 9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삶의 환경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좀 안정되고 나의 직장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고 별다른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내가 배부른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좀 배불러지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표현처럼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은 어떤 것이 되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역경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가 했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 정말로 어떻지요? 찾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계시기는 해요. 매우 부유하고 막 대기업의 회장이시고 그런데도 겸손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은 막상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재물이 많을수록 무엇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처음의 마음들, 우리의 초심의 마음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처음의 열정들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재물이 많아지고 나의 삶이 좀 평안해지면은 혹시나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적당한 재물, 적당한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간직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아굴이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겸손을 가질 수 있는 그 수준까지의 재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재물이 많아지고 나의 재산이 풍족해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어떤 유익한 점이 생길까요? 당장 몇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가족의 미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추석 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석 때 그래도 맞이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부모님 집에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과일 상자도 들고 가고 우리 뭐 참기름 세트, 식용유 세트도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방문을 했는데 엄마 저 왔습니다 하면서 과일 상자를 딱 들었는데 어떻죠?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참기름 세트, 식용유 세트 이것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제가 품속에 있었던 이제 금일봉 봉투를 딱 드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봄에 이제 눈 녹듯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왔구나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온 것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재물에 풍족하고 나의 재산이 많아지고 좀 부유해진다라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러한 가족의 미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다 주죠? 나에게는 자유로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생기고 넉넉해지면은 뭐가 생겨요? 나에게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가족들이 더 이상 어떤 곳에 매여 있지 않아도 좀 풍족해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뭐가 걸립니까? 내가 뭐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입고 싶은 것 못하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민하고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이러한 재물과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많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것 같지만 얼핏 보면 그렇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면 자유롭지 못하고 심지어 도둑질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래서 오히려 부유한 만큼 내가 너무나도 가난하면은
또 남의 것을 훔치고 내가 어렵게 살다 보면 범죄를 저지를까 봐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아굴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재물의 문제는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만큼 생기면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되나요? 더 가지고 싶습니다. 이만큼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들지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재물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지갑이 넉넉해지면은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 주는, 재물이 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전한 자신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부유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당장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고 이제 나는 너희들 안 볼 거다 하면서 나는 이제 떠날 거다 하면서 사직서 탁 쓰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로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서 이제 사장님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많이 썼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재물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순간에 나의 자신감처럼 보였던 부분도 금방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내면의 자신감이 아니라 재물로 쌓아 올린 자신감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물이 줄 수 있는 자유로움, 재물이 줄 수 있는 자신감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둘의 공통점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지기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나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많이 부유하고 내가 넉넉해지고 꼭 재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이 좀 편해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여겨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의 내용을 말씀하시며 이 부자의 말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은 내 것이구나.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한마디 하시죠. 너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인데 지금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이 많은 재물들, 네가 남겼던 많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준엄하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교만함, 자신감이 결국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지나치게 많은 재물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물들,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내 노력으로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체크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나의 자격 없음. 나의 나된 것은 누구로 된 것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결국 그래서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인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청지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위치 어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세계 10대 부자 중에 한 분이라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도 궁금했대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만족을 할까요? 라는 질문, how much? 어느 정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농담처럼 씩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내가 뭐 10억이나, 이분이 재산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인데 세계에서 10등 안에 드는 부자시거든요. 근데 이분도 어떤 액수만 도달을 하면 만족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도 많이 벌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늘 어느 상황인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수준보다 조금만 더 계속해서 사람은 그것을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원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굴의 잠언에서, 이 아굴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굴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0장 8절 하반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필요한 양식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과연 어느 정도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양식일까요? 아마 혼자 사시는 분은 몇 인분의 양식이 필요할까요? 1인분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가족이 아들, 딸 있으신 분은 우리 4인 가족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솔로몬의 참모였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생각했을까요? 나라 전체. 내가 돌보고 관리하고 살림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정말로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꿈과 비전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식구의 범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의 모습은 나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까지 나의 식구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굴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1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체, 그러면 가족이 몇 명이겠습니까? 우리 가족 4명이고 직원 10명이니까 14명이네? 아닙니다. 이 직원들 누가 있어요? 이 직원들도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원들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아르바이트생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아굴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위로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누가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풀 만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나만이 아니라 정말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베풀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건축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평생도록 일한 한 건축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회사가 시키는 집만 지으니까 이제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만 일하면은 이제 내가 퇴직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 전에는 그래도 일을 시키지 않겠지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회사에서 또 오더가 내려온 거예요. 마지막 오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더가 까다롭습니다. 집을 하나 지어라. 근데 최대한 정성 들여서 아무튼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을 잘 동원해서 잘 지어다오라는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투덜투덜했습니다. 아니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휴가도 안 보내주고 끝까지 일을 시키는구나. 이 사람이 투덜투덜대면서 집을 지었는데 좀 대충대충 지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난 퇴직하니까 이제 아래 후배들이 알아서 잘 해줄 거야. 그래서 집을 어쨌든 대충대충 다 짓고 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사 사장님이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집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차했을 겁니다. 이 집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알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비싼 재료들로 지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늘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초심을 가지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 현실 청지기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언제 우리를 들어가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년퇴직은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70세.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 각자 살아가실 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소중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 그리고 복된 청지기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